작년 말부터 예배인 교회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새신자들이나 혹은 아직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셨던 그 초신자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초신자 비율이 좀 요즘 같을 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을 저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신 또 은혜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초신자분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 자체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 신자분들은 이렇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들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치 주일학교 설교처럼 좀 스토리 중심으로 성경 인물을 좀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좀 중심되는 중요한 인물들만 좀 추려서 한번 쫙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훑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인물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설교를 체크해 보니까 제가 딱 31번을 인물 설교를 했더라고요. 중간에 뭐 절기도 있었고 제가 또 목회 주간도 있었고 뭐 선교도 있었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31번의 인물을 저희가 살폈는데 31번이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 인물을 다 못 끝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31명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종종 나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의 흐름과 영적인 상황에 너무너무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딱 시의적절한 말씀들을, 그런 인물들을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예배인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어떤 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참 큰 은혜이고 또 선물이라고 느끼는데요.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에 또 설교의 그 인물이 바로 욥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송년주일에 함께 나누는 말씀에 그 말씀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고난을 통과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참 쉽지 않았던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보내게 되었는데,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욥의 이야기가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눌까 하는데요.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이 고백은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알고 있는 고백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찬송의 고백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록 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이 고백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또 연단과 삶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마무리하면서 이 욥의 삶과 또 특별히 욥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좀 품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욥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특히나 이 고난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이 고난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표준 세번역은 이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이 번역을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자녀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당시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장 고난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가장 고난과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이 욥이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서는 성경 그 어느 책보다도 가장 고난에 집중하고 있고 고난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과 거리가 먼 욥이었지만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상황이 닥치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합의된, 욥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된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욥의 모습이 하나님도 너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쭉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았는데 너 욥도 봤지?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 한번 봤지? 욥은 정말 너무너무 신실해. 내가 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욥에 대한 자랑을 마치 이 잘하는, 공부 잘하거나 말 잘 듣는 자식 자랑하듯이 사단에게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욥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주시니까, 선물로 주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비꼬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욥에게 가서 한번 시험해봐. 내가 욥에게 준 선물을 한번 거두어 가봐.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마치 뭐 딱밤 내기처럼 이렇게 내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단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재산도, 심지어 이후에는 욥의 건강마저도 잃게 만드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욥이 겪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욥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들이닥친 이 고난의 상황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이니까 이걸 위로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정도 고난이라면 분명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정도 고난을 네가 받는 거라면 이건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거지, 이거는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이 가장 옆에서 위로가 되어야 할 세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책망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답변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욥기 내용이에요.
욥기서는 사실 계속해서 세 친구들과 욥이 막 논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세 친구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겨우겨우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욥의 멘탈이 완전히 바사삭 다 부서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믿고 있었던 내 세 친구, 가장 신뢰하고 있던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신뢰하는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친구들이 와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책망할 때에 그 마음의 그 상한 마음들, 이 욥이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그런 멘탈이 다 무너진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욥의 태도와 고백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먼저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친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상황을 욥의 죄로 인한 대가라고 해석하면서 그를 정죄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욥은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와, 내가 이렇게까지 환난과 이렇게까지 심판을 당할 그런 죄를 내가 범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욥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이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이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신실함이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더욱더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욥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붙들면서 놓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 토로하는 마음이 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욥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마치 뭔가 다 좀 초월한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왜 도대체 이런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중심을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바라보았던 것, 이것이 욥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근저에 있었던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재판 한번 해보고 싶어. 나 너무 억울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좀 따져야 될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과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에서 많은 경우들은 실제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한 대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것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앞서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저지르고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결과들로 인해서 그 결과들로 내가 고통당하고 그 결과들로 인해서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네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책망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욥과 같이 이 의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잘못과 죄로 인한 심판의 고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로도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경우들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또 많은 옆에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질러놓고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되어지는 모든 잘못된 결과들과 그로 인한 삶에 꼬여져 있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 나를 몰아넣냐고 막 이렇게 투정하는 경우들 사실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 앞에다가 네 문제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 문제잖아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 못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죠. 왜 본인의 그 모습을 모르는 걸까? 이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난 2024년 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을 쭉 한번 반추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런 실수들과 얼마나 그런 그 억지스러운 원망들을 하나님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욥과 같은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호소하고 싶다. 나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는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 삶을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고백한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사실 이 고백이 욥에게도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10절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앞절 10절의 바로 앞절인 8절 9절에서 욥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간신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도무지 이 상황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도무지 나도 이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음을 욥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들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들리고, 도무지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지만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욥의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리 저에게만 야속하십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로 토로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욥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조차도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반면교사처럼 이렇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한 분 한 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해결되고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한 그런 연말이 되기를 좀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여전히 고난의 계절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고 신뢰함으로 욥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욥기의 결론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욥은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향한 친구들의 오해도 풀어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욥을 두둔해 주시고 또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한 친구들을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결말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욥기 42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욥기 1장에서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 구절을 좀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릴 텐데요. 12, 13절,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욥이 엄청난 부자다라고 설명하면서 욥의 재산 목록을 쭉 나열했던 게 뭐냐면요, 욥의 가축의 재산 중에 양은 7천.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양이 정확하게 2배가 됐죠. 14,000. 낙타가 3,000. 근데 고난을 지나고 나서 6,000. 2배가 됐어요.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것은 한 쌍,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 단위를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결국은 1,000마리라는 거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가축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욥기 마지막 42장에 정확하게 다 2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결말이죠. 또 새로운 자녀들도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 모든 자녀들이 다 재난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또 허락해 주시고요. 욥 자신도 오래도록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이게 바로 욥기 42장의 결론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욥이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고 난 후에 열매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진짜 얻게 된 축복은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이 물질적인 데이터적인 축복만이 욥이 고난을 지나간 다음에 얻게 된 이 축복의 결과였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결과가 이전보다 2배나 늘어난 재산 상황과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물질적인 축복이었다 라고만 그쳤다면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심이 될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면, 고난의 상황을 이기고 이것을 겨우겨우 이겨냈는데도 여전히 나는 진로의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재정의 문제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이슈이고, 여전히 삶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욥의 이 고백은 사실 먼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간증에 불과합니다. 아유, 누군가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네. 근데 내 하나님 왜 이렇지? 나도 고난의 상황 잘 이겨냈는데 나는 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여전히 이 재정으로 인해서 쪼들리면서 이렇게 막 힘이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이런 사실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욥기의 결말은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재산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의 결말이 아니에요. 진짜 욥이 얻게 된 가장 귀한 축복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인생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마지막 42장 5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욥기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욥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백으로 대부분이 뽑으시는데, 저는 욥기에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들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욥이 고백했던 게 도무지 사방팔방 어느 곳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는데요, 욥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면 마침내 그 터널 끝에는 더 큰 임재와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2024년 그 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해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2025년을 이제 맞이할 때에는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